자비하심만 구합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만 구합시다. 인사하셨습니까? 안승일 성도님 반갑습니다. 자비하심만 구합시다. 지난주부터 요엘서를 함께 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엘은요, 요엘을 비롯한 선지서는 재미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로부터 침략당하고 포로가 되고 잡혀가는 그 아주 진흙탕 같은 가운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재난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이 좀 어둡고 좀 칙칙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녀도 이렇게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실 그것도 잘 해석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말씀도 잘 하지만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 이런 말씀은 잘 적용하기도 어렵고 접근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 또 그 복음, 기쁜 소식, 이 복음, 한량없는 자비한 은혜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이것이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심판과 재난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는 그런 두려운 말씀을 듣고 울며 자복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복음이며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게 은혜고 복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 원초적인 자리로 늘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교만하기 쉬워요. 내게 무언가 나은 것이 있어서 나를 선택해 주셨나 하는 그런 착각하기 쉽고요. 그러니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구원해 주셔야지 이렇게 건방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래 믿다 보면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뭔가 우월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한다는 그런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기독교인들이 그런 소리를 가끔 듣기도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믿기는 믿는 것 같지만 그래서 교회에서는 참 친절하고 종교적 행위를 잘하는 것 같은데 삶에는 아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변화된 것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원래 신앙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원래 자리는 뭐죠? 사실 구약의 약속으로 보면 이방인이고 외인이에요. 원가지가 아니라 접붙임 받은 그런 원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우리의 삶이 이 은혜를 망각하고 목이 곧은 상태가 되었든가, 혹은 그 은혜들을 너무나 하찮게, 그 이스라엘 광야에서 만나를 하찮게 여기듯이 매일매일 내려온 은혜가 하찮게 여겨지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그런 마음조차 희미해져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1장을 통해서 이 메뚜기 떼가 몰려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메뚜기가 막 구름처럼 몰려와서 모든 소산물을 먹어버리는 참담한 심판의 경고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 메뚜기 떼는 실제 농사를 망치는 그런 벌레, 그래서 여러 가지로 느치, 황충, 하여튼 그렇게 여러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심판의 요소들을 보여주는데 중요한 건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무슨 사건을 볼 때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에게 뭔가 깨달은 바가 있구나. 이것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죠. 그리고 그 경고를 듣는 대상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 취하는 자, 농부들, 또 제사장들을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듣고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대책을 세우라는 걸까요? 이제 무서운 메뚜기 때가 오니까 너희들 대책을 세워라. 좀 고라니가 오면 망을 치든지, 아니면 이렇게 벌레가 오면 방역을 잘해서 벌레 그 알들을 다 죽여버리든지, 이런 대책을 세우라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울라는 거였죠. 울며 애곡하라. 마치 약혼한 신부가 남편을 죽어서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왜 그랬죠? 이제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삶의 기쁨이 되었던 모든 것을 빼앗길 거예요. 열매나 그들의 어떤 포도주나 포도 열매를 걷어서 마시면서 취하고 그런 즐거움보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물,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제사로 드릴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고 애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슬픈 일이 벌어지면 당연히 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울라 그러죠? 당연히 그때 되면 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울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은 뭐죠? 세상 일에는 울지 몰라도 하나님과 멀어진 일에 대해서 울지 않게 되는 상황은 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 실패해서 그 일 자체로 인해서 울다가 결국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울지 않고 정말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 내가 어쩌다 이랬지? 하나님 계시긴 한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이거를 깨달으라고 하는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고 지옥을 경험하는 그런 심판인데 그 둔감하여졌다는 것은 그 영이 죽은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민감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를 세상에 물들게 하고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가는 것, 어찌 보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은요, 어떤 현상을 봐도 특별히 무서운 상황, 우리 앞에 닥쳐진 어려운 심판과 같은 상황을 볼 때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바쁜 일들, 자연재해 혹은 질병, 사회적인 문제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그 깨어임 속에, 그 경고 속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는 도구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2장에서는요, 이제까지는 약간 상징적인 의미인 이 메뚜기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점진적으로, 더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요엘서를 잘 펴놓고 또 화면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습니다. 아멘. 나팔 소리가 갖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이 불면 이렇게 진을 움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건 여기 표현대로 전쟁이나 재앙을 알리는 무서운 경고의 소리가 나팔 소리입니다. 또 나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이 땅의 주민들로 다 떨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다. 이제 임박했다는 건 이제 곧 좀 있으면 닥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에서도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느낌이 어떤 것인가요? 여호와의 날. 성경 속에서 여호와의 날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신다면 우리에게 그것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여호와의 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 중에서 잘 부르지 않지만 이 날은 주의 정하신 주의 날일세.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기뻐하는 날이 하나님 날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날이다 하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미지는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다면 그날은 좋은 날이겠지, 승리의 날이겠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날이겠지,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기대와 달리 2절에는 그날을 어떻게 묘사하죠?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가난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아멘. 어둡고 캄캄한 짙은 구름. 말만 들어도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우리가 어떤 한 단어를 들을 때, 표현을 들을 때 우리가 무엇을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오늘 교회에 오랜만에 나왔는데 어둡고 캄캄한 날이래.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죠. 사실 이 메뚜기가 천지를 뒤덮는 장면을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지금도 그쪽 지방에서는요, 메뚜기 떼가 막 몰려오면 시커먼 모래 바람처럼 하늘을 가려서 태양을 가릴 만큼 눈앞에 뭐가 분간이 안 될 만큼 그렇게 캄캄하다고 그렇게 합니다.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때 무엇을 느끼냐면 이건 하나님 진노다, 이것을 느끼게 할 정도로 두렵대요. 왜냐하면 그 원래는 멀리서 보면 깨알 같은 메뚜기들이 막 파도처럼 몰려오면 실체는 없지만 그 안에, 만화나 영화에 보면 그 안에 뭔가 형체가 만들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느낌을 들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훑고 지나가면 모든 농작물이 완전히 앙상한 뼈대만 남는 그것을 볼 때 아유 자연재해네, 아유 벌레 습격했네, 이 정도가 아니라 야 이건 뭔가 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사람의 근본적인 공포심이 들게 하는 그런 종류라고 합니다. 지금 그 장면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심판이고 재앙, 어두운 그림자라면 방금 말씀드린 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까? 그게 하나님이 과연 맞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 어찌 그러실 수가 있는가? 그런데 분명히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는 표현은요, 이전에도 나왔어요. 우리 신명기나 말씀이나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하실 때 흑암 속에서 말씀하신다,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때는 무슨 표현이냐면 백성들을 경고해라. 이 선을 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흑암 중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건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 복 주신 하나님, 너무 좋은 하나님이면 너무 기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한다는 그 창조자 하나님을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까지는요 우리가 다 읽지 않겠지만 그 무서운 하나님에 대해서 막 기록합니다. 불로 심판하시고 또 무서운 말과 기병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겐 그림을 이렇게 자료 화면을 보여주면서 해서 상상이 되는데 여러분도 더 상상력이 뛰어나실 줄 알고, 그 무서운 막 빨간 군대들이 말과 기병으로 불처럼 다가와서 모든 것을 살라버리고, 그 강한 군사들이 줄을 버리고 오와 열을 이렇게 엄청난 군사들이 백성들을 질리게 만든다. 오늘 표현 보면 백성들이 질려버려서 낯빛이 하얗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 주체가 사탄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본 그 여러분 영화 300이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300. 그 예전에 고대 스파르타 배경 속에서 이 엄청난 군대들이 나오는, 그래서 그 용사들을 300용사가 이기는 그런 장면인데, 정확히 영화 내용이 다 기억나는 건 아닌데 되게 기억나는 장면이 뭐가 있냐면, 그 페르시아 군대인가요? 어디 군대가, 엄청난 군대가 줄을 지어서 와서 동시에 활을 쌓아 올리면 그 활이 하늘에 태양을 가릴 만큼 아주 순간적으로 캄캄하게 될 만큼 화살이 날아오는 그런 무서운 전설 같은 군대가 있어요. 물론 300용사는 방패로 그것을 막아내지만 중요한 건 그런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빽빽한 군대가 그냥 막 들이닥치면 그 메뚜기 떼들처럼 모든 것을 다 파멸시킬 것이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사탄의 무리인가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 군대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물론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표현으로 한 것이지만 이렇게 완전히 전멸시켜버리는 그 군대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는지 우리는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 그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맞았나요?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이 그런 무서운 일을 행하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우리 죄인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대할 때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이런 표현, 건방지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인간들은요, 이것을 간과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있느냐?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신이 없다고 말하는 주장하는 많은 철학자들이나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해요. 그게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잘났습니다. 똑똑하고 합리적이에요. 매우 합리적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웃으신다 그래요. 하늘의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왜죠? 잘났다. 그런데 노아 방주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비가 오고 그 경고를 했어요.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건데 방주에 타면 살려준다. 그런데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고 무시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비가 막 내리고 배가 떠오르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공평합니까? 우리 한번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패널들을 모아놓고 이것이 정의입니까? 이것이 공평합니까? 라고 말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때 할 수 있는 건 뭐죠? 미친 듯이 배에 올라타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전제는요, 그걸 토론하고 논쟁하고 합리적인 것을 따지려면 그들은 죄가 없는 의인이어야 해요.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쿵 저렇쿵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건방진 표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 2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 무서운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는 이 메시지를 들은 피조물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따지거나 혹은 하나님이 왜 이러셔야 됩니까?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할 자격이 없는 인생들은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 이 무서운 재앙들을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멸하고 심판하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자기 백성들이 울며 회개하고 창조주께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목적은 심판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살 길을 허락하시기 위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 보는 거는 다 그 준비 작업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알려주실 때 그걸 듣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백성이죠.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진짜 멸망하는 게 목적이라면 뭐하러 나팔을 불면서 막 광고하세요? 뭐하러 이렇게 막 미리 예고해 주십니까? 예수님 곧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은 뜨거운 체질과처럼 다 풀어질 것이고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 그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 메시지 앞에서 죄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울며 자복하며 매달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콧방 굴기겠죠. 그런 게 어딨냐.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께 엎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에겐 이 소식이 복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심판하실 권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도식,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은혜로운 복음이지만 오늘은 이 태도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어찌하든지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금식, 여기 말한 것처럼 금식하고 울면 자동적으로 우리를 날 받아주셔야 돼, 이런 것을 공식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든지 우리가 방법을 알잖아요. 구원받는 방법을 알아서 그 방법을 공식에 넣어서 천국문 앞에 서서 물어볼 때 예수님입니다 하면 들여보내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쉽게 생각하면 여기 말하는 것처럼 울며 회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뭐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진정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실상은 우리가 혹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따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편에 달려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자비하심만 그 근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회개했으니 우리 진정으로 우리 회개합시다 해가지고 우리 막 통성기도하고 금식하고 울며 불며 우린 됐어, 이제 우리는 이 고비를 어떤 그 단계를 넘은 거야 해서 구원되는 그런 게 아닌 것이죠. 그것을 한다 해도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는 것은 누구의 권한에 달린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이제 주일 성수하고 나는 이제 회개하고 나는 기도했어,
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어. 그러니 이젠 된 거야. 하나님 당연히 나를 구원해 주셔야 돼. 당연히 여길 수 있는 자랑은 나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서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켜서 이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않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선지자의 이러한 말씀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혹시 알겠느냐, 그렇게 돌아와라, 혹시 그러면 우리가 다시 회복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당연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해? 혹시 구원해 주신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당연히 구원해 주시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 이건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야, 부르짖기만 해. 하나님은 내 기도를 꼭 들어주실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한다고 하고, 어떤 건방진 사람은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그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업신 여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많은 이 신앙의 선배들도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내 자식을 살려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죽여도 병을 안 고쳐줘도 어떻게 하죠?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 하나님 선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막 일천번제를 드렸고, 예전에는 그런 소원 간구가 많은 것 같은데 그 자체가 잘못된다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릴 수는 있지만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꼭 주셔야죠. 그거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 하나님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있는 그런 의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선지자가 지금 혹시라고 하는 말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복해도 하나님이 구원할 줄 나는 몰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우리가 한 것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다 했습니다 라고 할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상을 달래듯이 우리가 우상에게, 어떤 세상 사람들도 뭐 심청이를 인당수에 빠뜨려서 노를 잠잠케 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신을 갖고 노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막 치성을 드리고 막 이렇게 매일 빼먹지 않고 뭔가 치성을 드리고 촛불을 끄지 않고 하는 식으로 우리의 소원을 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다시 뭐라고 하죠?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할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어떻게 하라 그러죠? 그래도 간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라는 겁니다. 금식하며 회개하고, 아까 드린 말씀대로 우리가 무언가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중요한 건 모든 공동체가 여기서 함께하래. 어린아이와 젖먹이부터 장로들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게 찬양할 때 애들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또 뭐 이렇게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는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 왔으니 뭐 체면 보는 것도 아니고, 진짜 애들은 진짜 어린 애들이라서 했겠지만 신앙이 오래되고 뭔가 이렇게 고상하면 이렇게 약간 새초롬하게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자세는 아닌 거죠.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어린아이부터 젖먹이까지 뭐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다 여기 보면은 신랑과 신부, 옛날에는요 성경에 보면은 신랑 신부는 결혼한 사람들은 전쟁에도 열애시켜주는 그런 특권이 있는데 그들도 열애 없이 나와서 통해 자복하라는 거예요. 공동체 모두가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맞아주실 준비가 돼 있는 분이세요. 그걸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돌아올 때만 기다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맞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보혈의 공로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맞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마치 우리가 이것을 공식처럼 여기고 내가 믿어드렸으니 내가 아멘 했으니 교회 나왔으니 나를 당연히 받아주셔야 되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자칫 이 복음을 그렇게 이해하는 바람에 기독교가 우리가 비판하는 구원파적인 신앙이 되기도 해요. 구원파에 대해서 뭐 말씀드리진 않아도 그냥 그런 거예요. 내가 했는 건 당연한 거니까 이 공식대로만 하면 구원받는 것. 또 우리 장로교 신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칼빈 선생님의 예정 교리가 잘못 이해되어지면 나는 어떻게 해도 되니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린 다 구원해 주셔. 그 복음의 자유지만 그거를 아주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좀 괴물 같은 신앙을 양산해낼 수 있어요. 굉장히 교만하고 도도하고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척하면서 내가 무언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는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뜻밖의. 나는 기대할 자격도 없고 그냥 성경에 나온 대로 간구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지만 구원을 받았다면, 그래서 천국에 가서 면류관을 받으면 면류관을 어떻게 한다 그러죠? 면류관 벗어서 드리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천국 구원 받는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은혜가 처음부터 한량없는 그 자비하심, 그것이 구태의연한 용어가 아니라 우리의 솔직한 진실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부름받은 것은요, 무슨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복을 받은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엘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여기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여기 표현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것은 곡식이 있다는 거죠. 소제는 가루고 전제는 포도주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복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치성을 드려서 예배에서 정성을 다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복받은 사람이 나와 있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주님께 드릴 때 내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물질이든 시간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거나 혹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드리는 정성이 아니라 너무나 깜짝 놀라서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이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개념이 있는 신자는요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형제자매를 막대할 수 없고요. 막 내가 정말 할 말도 많고 억울하지만 참고 내가 나와준다 라는 그런 자세는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죠? 주의 전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저를 내쫓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그 마음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나아가는 그런 자세를 오늘 표현하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했는데 이 표현으로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행위들은 아까 14절의 말씀대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죠? 우리가 하는 종교 행위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금식이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되게 잘했어요. 그것이 경건의 표지였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막 옷을 찢어요. 막 참담하다 아니면 회개한다 하면 죄를 막 머리에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 저 사람은 되게 경건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한 번도 안 빼먹고 성경 말씀도 이걸 아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경건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보면 그 금식에 대해 이렇게 잘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 이 부분을 읽을 텐데요.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서,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퍼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그냥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만약 오늘 요엘 본문을 읽고 회개해야지, 우리 주님께 돌아갑시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새벽 예배에 빠지지 맙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근데 그 종교적 행위를 반복하고, 그것도 잠깐이잖아요. 특별 새벽 예배를 하고 잠깐이고, 그걸 반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호세아서 공부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지만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너희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그건 진정한 것이 아니다 말씀한 것처럼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고 하시죠. 종교적 행위는 아주 잘하는데 집에 돌아가서 예를 들면 좀 괴팍하든지 배려가 없든지 거친 언행을 한다든지 인정 없는 그런 삶이라면 여기서 울며 막 회개하고 해도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이 반복될 때 그것을 보는 가족이나 자녀들이 도대체 무슨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삶으로 연결되지 않고 교회 가면 굉장히 훌륭한 경건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인데 집에 돌아갔을 때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기준으로 산다면 자녀들이 무슨 매력을, 신앙이 우리 엄마 아빠처럼 예배드리고 하는 것 좋다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점점 믿는 사람이 줄어들고 자녀들이 믿음을 이어가지 못하는 오늘날 이 시대에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라기는요, 진정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뜻밖의 은혜임을 깨닫고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신앙이 이 옷이 아닌 마음을 찢는, 하나님께 진정 마음을 드리고도 그것은 내가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달렸습니다 하는 그런 겸손한 우리 삶이, 우리 삶에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 가지고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온 땅 위에 충만, 주님만이 주님만이리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한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지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한 죄인임 주인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여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 때 여러가지 재난과 힘든 상황 앞에서 때로는 기독교인이 교회가 교만하여 세상을 향해 억울한 소리를 하며 또 그렇게 강팍한 소리를 낼 때가 많이 있음을 볼 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재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이 우연히 일어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께 엎드리며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소음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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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라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라고 주님께 하나님 우리의 의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온전히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라고 우리를 목소리를 내며 하나님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러가지 재앙과 환난 앞에서 더욱더 어려운 자를 돌아보아주고 우리가 종교적 행위를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하나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연약한 자를 돌아보며 하나님 메인 자를 풀어주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역할과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그날에 우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날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이대가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앞에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함을 구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그 무서운 소리를 듣고 겸손하게 겸비하며 주님께 자복하며 울며 회개하기를 간구하는 성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